10장에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앞부분까지는 조금 회유하는, 격려하고 기뻐하고 안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10장부터는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변명,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에 대한 자기 설명, 그것이 이제 10장부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비난이 여기 있죠. 1절에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요게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향한 모함하는 걸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죠. 이게 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떠나서 편지 쓸 때는 세게 쓰면서 왜 만나면 제대로 말을 못하나? 이게 사도 바울을 향한 비난입니다. 이 비난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인가 그러면, 대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게 이게 원리인가? 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이란들이 이런 것 갖고 막 이야기할 때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지? 그런 나는, 이런 말입니다. 인용하는 거죠. 실제로 안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좋다. 그래. 그러면 그런 나는 이런 말입니다. 말과 글이 다르다. 직접 말할 때, 간접 말할 때가 다르다. 또 3절에 육체로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을 육체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좀 육체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죠?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전혀 안 일어나는구나. 이게 이제 육체대로 싸운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왜 아무 역사를 못 일으키는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외모로 보기에는 별로 걸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비난이 사도 바울을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 뭐 말이 많습니다. 일 안 하면 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하다 보면 말 많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입을 못 막으면 뭐를 막으라고요? 길을 막아야 돼요, 길을. 이 말 듣고 흔들리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래, 니는 뭐 이야기해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고,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거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왜 아무 능력도 안 하겠냐 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거 듣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능력을 안 주십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뭐라 이야기할 때 그거 듣고, 그죠? 그거 마음에 상처로 가지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식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 말 듣는 것 갖고 자꾸 우리가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말 들어도 저 말 들어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정말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적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믿었으면 사도 바울에 쓴 편지가 두고 모든 교회가 읽고 묵상하고 따라야 될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비난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말하려면 안 그러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하잖아요. 한 입으로는 찬송이 나고 어떻게 한 입으로는 같은 입으로 저주가 나냐? 샘이 같다면 그 샘에서 어떻게 쓴물을 내고 단물을 내냐? 그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도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냅니다. 여러분, 말 제발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고.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또 아무 말이나 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해놓고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내 혼자 그냥 그 들은 거 가지고 끙끙 앓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외모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고, 왜 그런데 이게 만나면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13권이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를 대할 때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비난한다. 우리 예수님 뭐 들었다고요?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욕을 들었다고, 욕을. 여러분, 욕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내한테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감히 내한테 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욕을 들으셨다고요. 그렇다고 가는 길을 멈췄습니까? 욕을 들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친히 십자가로 올라가서 그들의 죄를 다 감당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말 들었다고 이래 넘어지고 저 말 들었다고 저래 넘어지고, 그리고 또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심어 을을 거둔다고. 우리는요, 을을 심으려 하기 때문에 뭘 거둡니까? 화를 거두는 거예요. 화평을 심으려 하면 열매가 이상하게 을로 바뀌어요. 이상하게 화평을 심었는데 하나님 원하는 의가 맺힙니다.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게 의라고 생각하고 의를 심으려 하잖아요, 자꾸. 근데 그게 의로 열매 맺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돼요. 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중인격자냐? 이 말이죠. 이중인격자냐? 안 볼 때는 막 말하다가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는 이중인격자냐? 자, 사도 바울은 주장은 뭡니까? 일찍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친히 너희를 권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거다. 너희를 만났을 때 내가 겸손하게 조용하게 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 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는, 이 담대하는 것은 이건 좋은 뜻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거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험악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나서 험악하기 전에 미리 편지로 다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면해서 험악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대면하기 전에 미리 글로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와 글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영적으로 실력 있는 힘 있는 사람입니까?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못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최고의 실력자인가?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실력자는요,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영적 실력자입니다. 견고한 지는 누구 앞에서만 무너지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 앞에서 무너지는 거지, 막 능력 행하고 막 뭐 사람들에게 인기 좋고 속지 않아요. 사람들은 속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와, 저 사람 저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될 이 견고한 지는 속지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강할까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뭐라고요? 속사람은 날라스럽도다. 겉사람 갖고 승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겉사람 갖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과연 속사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힘이 없어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진을 파하는 강력이 있다. 이건 육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 싸움의 대상은 사상입니다. 이론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론에 속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도록, 자세가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생각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생각에 있는 거고 자세에 있는 겁니다. 육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생각이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론입니다. 어떤 자기 우리가 속고 사는가 하면요,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거다. 야, 십자가 안 지어야 된다. 이게 다 속는 거죠. 십자가 안 지면 뭐 지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면. 십자가도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거지. 또 잘못된 순종은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최고라는 거. 보이는 것만 실제라는 거. 이게 전부 잘못된 이론이에요. 이 이론들이 어떻게 돼요? 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의해서 파해진다고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육체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지성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자들, 구원이 필요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말씀보다는 이성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싸움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는 것, 그분의 통치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이론과 사상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뭐 철학을 공부한 적도 별로 없고, 현대문화 사주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한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21장 가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 주시면 궁리하지 말아라.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줄 거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이 본래 뭐가 없다고요?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나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내들인 회원하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토론을 벌입니다. 사내들인 누구죠?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머리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위 1%는 똑똑한 사람들. 근데 베드로가 그들 이깁니다. 자, 예수님 약속 그대로인 거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한다. 그냥 됐을까요?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베드로가 놀았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딴 거는 잘 몰라도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다윗 손에 들려진 물맷돌, 진리의 말씀. 말씀은 검이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말씀. 그래서 말씀은 이제 물맷돌이라 그랬습니다. 물맷돌은 그 순간에 들라 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는요, 던져봤자 안 맞아요. 평소 자꾸 연습을 해놔야 돼요. 평소. 말씀을 자꾸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또 반복해보고 또 반복해보고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러면 나중에 이 순간에 왔을 때 그때 들었던 말씀으로 구변과 지혜가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말씀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시는 겁니다. 백병원에 가가지고 신방할 때든지 또는 뭐 건강검진 받을 때든지 백병원 가보면 기계들이 많습니다. 비싼 기계들. 나는 필요 없어요. 근데 언젠가 내가 아프면 그 기계 다 필요한 거. 그래서 갖다 놓은 거. 그래서요, 제일
계속 그 기계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아픈 사람이 왔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 골리앗 앞에 딱 서게 될 거예요. 물맷돌이 익숙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싸운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권세를 강구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건 구하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주셨다 되어 있거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뭐 좀 책을 읽다가 르네상스 그 읽다가 루트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루트와 에라스무스는 너무 비슷합니다. 뭘 비슷하면 성경을 강조했다는 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답니다. 루터는요, 하루에 3시간 기도했더라고요. 에라스무스가 따라올 수 없는 영적인 힘이 루터에게 있었는데, 루터는 그 영적인 힘이 어디냐면 기도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뭐로 지금 이런 이유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제 아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뭡니까?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말씀과 기도다. 자꾸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보고,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을을 씹어 화평의 열매를 거둔다. 얼마나 좋아. 아니 거꾸로죠. 화평을 심어 을을 거둔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네.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가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필요할 때 가서, 말은 화평을 심으면 을을 거두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을을 심을 하기 때문에 화평도 깨지는 거구나. 그 말씀 가지고 얼마나 참 놀라운 거를 우리가 선물로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좀 수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월요일날 가서 강의를 하면서 크리스찬 CEO들에게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저 만나고 오늘 수지 맞았다고. 끝나고 나니까 진짜 수지 맞았다 그러더라고. 겸손한 자에게 큰은혜 주신다. 근데 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지 맞았죠. 거기서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준비도 안 된 거 이야기하고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뭔가 무거운 걸 주는 걸 이야기했으니까 그분들이 수지 맞은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비상적으로만 해가지고. 근데 무게는요, 말씀에 있더라는 거죠. 무게는 말씀에 있어요, 무게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와야 되는지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있어야만이 그 말씀을 요때 딱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너무 고마우며 거기에 그냥 순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게임 사업 같은 거는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게임 사업의 목적은 아이들이나 누구나 게임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더 이 게임을 더 즐기고 어떻게 더 오래 머무는가? 그게 성공의 비결인데 그것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되나요? 다 깨지죠. 직장도 안 나가고 게임에 더 오래 있으니까. 그래서 게임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밥 먹으면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중에는 또 게임 사업 안 하는 분이 있어서 괜찮지만 그 말 들으면 아마 상처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게임이라는 거는 꼭 스포츠고 꼭 뭐 그런 중독이 아니고 스포츠고 엔터테인먼트고 막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순간 내가 그분한테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생각나더라니까요. 강한 자 중심이 아니라 약한 자 중심이라.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항상 중심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그게 기독교인들의 결정할 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건 수지 맞았지. 술 만드는 공장 만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같이 이렇게 잘 절제하고 좋은 데만 사용하고. 근데요, 약한 자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다 묵상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마음을 엉뚱한 데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엉뚱한 데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처칠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해서 앉을 때는 절대 서지 않고 누워있을 수 있을 때는 절대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에너지를 아껴놨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의 에너지를 정말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우리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데 낭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 미워하는데 에너지 다 소모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써야 될 때 남은 에너지가 없다고요. 남만 하는데 에너지 다 쓰고 있어요. 그럼 진짜 기도해야 될 때 에너지가 없다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하는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지키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필요한 것 말고는 에너지를 다 비축해놔야 되는 거예요. 12절 저희가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진을 내가 어떻게 파하는가, 그게 관심을 가져야지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높고 내가 낮고. 집중이 현실이란 말 때문에 다 나눴잖아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너의 현실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게 나의 전부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식구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잡을 건가, 그거를 내가 집중하는 사람, 그게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삶을 좀 이렇게 가지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가지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자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그 귀한 시간을 그걸로 뺏깁니까? 그래서 왜 그 귀한 시간을 푹 자야지 그 다음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시간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막 생각한다고 화가 나서 잠도 못 자고 주님께 다 맡기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결론입니다. 육체 한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싸우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진을 파할 수 있는, 그래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런가.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싸우는 자가 아니다. 우리 육체는 질그릇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질그릇 갖고 뭘 부딪혀가 이기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보배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더 귀한 일도 감당할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